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누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또 나를 알게 모르게 장악했던 그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 30 나라의 증거들 빛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에게 회복하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까지 준비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 응답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우리 모두 회복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 확인하고 또 모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창대 가족들의 삶 한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로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서서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함께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찾아보세요. 50원개 이상해. 어떻게 보면 실장인데 2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내게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을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를 전해주고 싶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참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것이 인격체를,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천사와 천군과 이게 다른 것이 뭔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알고 느끼고 의지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도 그냥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죠. 영은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도 알고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예요. 또 인간도 뭐죠? 알고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지어받았어요. 그걸 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2장의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군천사를 만들고 나는데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천사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천사가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걸 모르면은 성경은 뭐 불경하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종교의 그 가르침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참고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속여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특징이 뭐죠?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든 동물도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동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인간을 위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수조 마리를 잡아서 실험을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과학자들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그것도 제사를 지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인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지가 하나님을 쫓겨나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이게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일단은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고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도 그때 온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언약인데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2장 7절이 요 두 개가 합쳐진 거를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걸 보고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여기서는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죽으리라는 게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야. 영적이 죽는 게 뭐냐? 이 언약을 어기면은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고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영이 하나님이 떠난 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 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되냐?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는 알고 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사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요 부분이 굉장히 잘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 일이라.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있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이해가 가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 요한복음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일이 뭐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이거를 해결하고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잘못 배웠잖아요. 뭐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헌신을 한다고 말이 헌신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따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뭐라고요? 이걸 믿으면서 사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걸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건 뭐야? 모든 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는 성자 아닙니까?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뭐죠? 자, 원래 인간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니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지금?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237 나라에 빛을 발하시는 거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237이 이 시공간 초월하는 분이 보좌 안에 계시고 나 계셔. 그러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안에 있는 걸 보고 이게 7대 여정의 1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237개 나라에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제 회복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안 떠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세계 마귀가 다 덤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가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보좌에 계신 주님, 그 능력을 나 안에 계신 주님을 이거를 알고 깨닫고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죠? 아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어요. 회복됐다니까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제 보좌의 축복이 이제 나누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내가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났다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이게 완전히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뭐죠? 살아나는 거다. 이게 세팅이 세 가지잖아요. 아홉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나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 이걸 회복된 거를
9가지 세팅이 돼서 그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9가지를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삶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7대 여정에 이게 되어지면은 제일 첫 번째 이게 복음의 본질,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 보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거.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너 노예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라니까. 왜?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상대방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만나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요셉이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9가지가 세팅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깨닫고 누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이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세계복음화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이가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살아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조지 집사가 나를 보고 느낀다니까. 조지 집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냥 불신자라도 보니까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하는 얘기가 뭐죠? 요셉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교도소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왜?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팅이라는 얘기가 서론에 나왔죠. 자, 주변 물과의 미적 관계나 일의 목적 따위를 고려하면서 사물을 배치하거나 새로 갖추는 일, 이걸 보고 세팅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계속해서 세팅하라.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이걸 이제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걸 가지고 세팅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묵상 삶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삶을 계속해서 세팅하라. 벽돌 하나하나가 쌓고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것이 굳어져 든든한 집이 되듯이 매일 반복 지속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에 쌓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다. 이제 이게 각인되라 이거 말입니다. 자, 학업, 사업 등을 포함한 내가 하는 모든 일, 교회, 세계복음화 이 세 영역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수 믿으면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걸 살리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이 세상에는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요구를 늘어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겪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불가능을 본 사람들 누가 봐도 고개를 가로젓는 상황,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밑바닥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잘 될 거니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이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를 절대 가능을 본 사람들, 불가능의 같이 보이는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확신한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기에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절대 가능을 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자, 듣고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거 듣고도 라합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 처했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 요게 언약입니다. 언약만 말씀 붙잡고 이게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